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20절과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이적입니다. 이적이요? 이적은요, 교회의 이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적이 나타나고요. 그 이적을 통해서 중남미나 이런 아프리카 교회 같은 데는요, 진짜로 지금 희한한 이적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말하기가 그런 이적들도요,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선진국이라는 한국과 일본 뭐 이런 데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믿는 다른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이적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적은 하늘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세상 말로 하면 4차원의 법칙이고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4차원의 법칙이요.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어요. 근데 4차원 이상 되는 세상 말로 말하면 4차원에서 하는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영적인 하나의 법칙인데요. 물리적인 법칙에서 능가하여 하나하나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가령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데요. 요단강이 물이 뚝 끊어져요. 여러분 요단강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강 중에 유일하게 해발 아래로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세계 유일한 강입니다. 해발 아래예요. 바다보다 낮아요. 강이. 그게 요단강인데요. 2000년 동안이요. 3번이나 끊어졌대요. 1267년에 8시간 동안 끊어졌고요. 1546년에는 이틀 동안 끊어졌고요. 1927년에 21시간 동안 끊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에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모압 땅으로 이제 모압에서 길갈로 향하여 가려고 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물이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지역의 상류 지방에 지진이 나가지고 그 지진이 나면 그 강을 막았기 때문에 물이 끊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 지진을 나게 해서 그 시기에 어쩌면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거길 가려고 하는데 그때 지진이 나가지고 그것이 막았다는 건 이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역사적으로나 자연 법칙에 의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때 강물이 멈춰 선 것에 대해서 이적이라고 표현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 안 하죠. 우연이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을 발에 담갔을 때 바로 그 시기가 항상 요단강 물이 언덕이 넘쳐 너무 많이 흘렀던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온전히 끊어졌다고 그러거든요. 여호수아 3장에도 여호수아 3장에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이적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특별한 법칙에 해당합니다. 자연현상은 물리적인 법칙으로서 일반 법에 해당한다면 이적은요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적은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항상 그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동반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시간이라는 매개 변수로서 설명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세요. 이 땅은 인간에게 주셨지만 시간만큼은 그분이 직접 관리하세요. 직접 관리하세요. 에덴 동산은 인간에게 주었지만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은 시간에 자유로우시고 인간은 시간에 막혀있고 이게 다른 거죠. 우리는 때와 시간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예수가 오실 때 알지 못합니다. 나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에 조종을 하고 계세요. 또 천사들을 보내셔서 일을 하게 하세요. 이때 인간에게는 이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이적을 나타나게 할 손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손끝에서 이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서 이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일하시는데 인간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인간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 사용받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적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10년 걸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10분도 안 되게 단축할 수도 있거든요. 천사의 개입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물리 법칙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소리 질렀다고 그러잖아요. 소리 질러 무너졌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소리가 하나로 뭉치기 때문에 무너진답니다. 하나로 이렇게 뭉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소리를 한 곳으로 모이게 했다라고 인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군대와 싸울 때요. 여호수 군대가 싸울 때 아얄론 골짜기 해를 정지시키거든요. 전무후무하고 해가 멈춰버려요. 해가 멈췄다는 자전 공전이 멈췄다는 소리거든요. 해가 멈췄다는 건 자전 공전이 멈췄다는 소리예요. 히스기야 일령표보다 15도가 뒤로 물러갔어요. 그때 어떤 창조과학계 과학자는 그러더라. 15도가 물러 지구가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지구가 기울어진 이유가 이 두 사건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창세 이후로 질서정연하게 한 번도 틀리지 않아요. 365일 5시간 48분 46초 돌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 딱 하시니까 이적으로서 나타나서 조절을 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속도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번 따라합니다.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영권 있고 물건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이어야 돼. 그냥 믿어. 믿어. 이건 믿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천사가 시간을 초월해 하나님의 일을 수종하는 것처럼 수종들면 되거든요. 기도의 응답은 광속보다 빠른 영광이거든요. 영광으로 상달시키고 영광으로 응답받고. 기도 응답이 곧 이적이고요. 저는 기도 응답으로 지금 이적을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볼 것이고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러나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보니까 나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 걸 믿었기 때문에 경험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붙여줘서 참 많은 검축하고 이게 참 좋겠지만 내 그릇이 5분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난 영광을 보았고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자고 이적을 보려면 권능이 있어야 하거든요. 기독교 안에서도 이적에 대한 태도가 이제 완전히 양극화가 돼 있어요. 중도가 없어요. 이제 기독교는 이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있는데요. 자유주의는 성경의 약속 그 자체 이적 자체를 자유주의는 다 부정해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다 부정해요. 자유주의가 그래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임금, 이 나라의 세상에 있는 임금을 뜻하고 왕을 말하고 대통령을 말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면 보수 진영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이적을 믿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일어난다라고는 인정 안 하는 데가 참 많아요. 지금 성경에 이적은 있어. 모세가 홍해 가는 거 이거 믿어. 하늘에서 불 내리는 거 내가 믿어. 그렇지만 지금은 뭐냐면 이적의 종료설을 주장을 해요. 이적 종료설, 은사 종료설. 이제 미국 침례 남침례가 은사 종료설, 그 다음에 이적 종료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료 안 일어난다는 거죠. 병원 가면 되지 뭐 하나님의 이적을 기다려? 이러면 이런 식으로 배웠다는 거죠. 이제 오순절 계열과 저 같은 경우는요.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도 물론이고 미래까지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적이 계속된다고 믿거든요. 다만 차이가 있어요. 이제 오순절의 이적은요, 특수성을 강조를 해요. 특수성. 특별한 기도원 원장, 특별한 권사, 특별한 몇몇 목사들만. 근데 저는 보편성. 예수 믿으면 누구나. 예수 이름 있으면 누구나. 명령하면 말에 거해주시고 눈빛에 거 손끝에 거하시니까 나는 다만 순종해서 손을 내어주기만 하면 되고 입으로 명령만 하면 되고 바라만 보면 돼. 예수 이름으로. 난 이러는 사람이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적이 나타나지 않을 걸까 하는 이제 의구심도 같잖아요. 그건 권능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또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등 이적을 행할 권리를 얻을 수 있어요. 권세는 이적을 행하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만 그 권리 자체가 능력은 아니거든요. 권리는 권리일 뿐이죠. 내가 권리증을 들고 있는 것 뿐이지. 그에게 선지자들은 권세는 없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큰 권능, 여러분과 우리들보다 더 큰 월등한 권능이 있습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어요. 너희가 내가 말하지 않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게요. 그대로 됐습니다. 권능이 있어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의 사도들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권세와 권능이 두 가지가 다 임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병자 안진병을 일으켰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권세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권능을 주시는 이는 성령이에요. 한번 따라하시죠. 권세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권능을 주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치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는 예수 차원이고 권능은 성령 차원이고, 권능만 놓고 볼 때 권능을 주시는 성령이시고 권능 그 실체는 천사거든요. 권능을 주세요. 니코로 천사를 주세요. 동일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천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천사를 파송하신다 이런 의미지. 천사가 많은 자는 권능이 많아서 이적이 있고 천사가 적은 자는 권능이 없어서 이적도 없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력 운동력이라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래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한번 따라하시죠. 내 평생 말씀을 믿고 순종하리라. 예, 이거 그런 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순종치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능력이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돈이 통장에 몇 조, 몇 경이 있다고 치십시다. 안 쓰면 굶어야지 뭐. 안 쓰면 헐벗어야지 뭐. 그러나 쓰면 능력과 이적과 표적 증거가 나타나는 것처럼. 근데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능력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 이적은 볼 수 없어요. 한번 따라 나의 원수는 의심이다. 의심이에요, 의심. 될까 이거? 이거의 의심. 우리는 무능해요. 여러분, 나는 진짜 솔직히 무능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예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지. 나는 무능해요. 돌대 옆에 사대가리예요. 난 내 스스로를 얘기할 때 그래요.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난 주장하는 자입니다. 이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것이 이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능력과 이적이 따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천사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얘기합니다. 나 사내 알지 못해요. 아들이 어떻게 나요? 난 몰라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 얘기 그리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 그대로 되는 것처럼. 명심하세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삶에 대입해 보세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역사가 하시면요,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고 마귀의 속임수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우리가 얻은 이적 중에 최고 이적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이적은 한번 따라하면 내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거듭나 하나님 자녀된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이적 중에 이적이요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내가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 자녀가 돼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내가 참여할 수 있어?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시는 데 대한 표적과 이적이 우리 영혼에 차고 넘칠 때 그것이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병 낫고 마음의 평을 얻는 것도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게 거기에 따른 이적이거든요. 내가 병 낫고 내가 가난해서 부유케 되는 것도 예수께서 가난하심으로 우리 부유케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병 낫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모든 곳 어려운 환경이 있고 어려운 염려가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넘쳐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얻은 것들이거든요. 구약시대의 이적은요 심판으로 드러나고요 신약시대의 이적은 생명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적은 형벌, 저주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신약시대의 이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구약시대 이적은 대부분 심판에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숭배하면 이적으로 막 그냥 심판하는 형벌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문인방 문설주에 피 바를 적에 넘어가는 유월절의 그 축복은요, 그 이적과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이적도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강권적인 문인방의 문설주에 피 바를 적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애굽은 형벌이잖아요, 그죠? 홍해를 가요. 그 뒤따라 오는 사람들은 형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느냐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느냐,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느냐. 같은 한 사건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시는 공로가 내게는 능력이요 이적이요 표적이지 마귀에는 형벌이요 저주요 영원한 심판이라고. 한 사건인데 문인방 문설주에 피를 발랐지만 우리 그 안에서 살지만 그 바깥에서는요 죽음, 저주가 있는 거고. 홍해를 갈라서 그리고 우리는 그 홍해를 다 건너 나왔어. 그러나 그 뒤따라오던 자는 형벌이잖아요.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먹는 그런 것들이요. 다 여러 가지 이적들이죠. 가나안 점령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해를 중천에 세우는 이적들, 이게 전부 다 이적이죠. 해가 중천에 떴다? 야, 그거만 보지 말라니까. 형벌의 그 밑에 있는 형벌이라니까요. 홍해가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그 안에서는 전부 다 형벌이거든요. 누구 편에 서느냐는 거예요. 누구 편에. 하나님 편이냐 반대편이냐. 하나는 하나님의 이적으로 보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의 형벌로 당하는 같은 사건인데, 그렇죠? 같은 사건인데 하나님의 이적으로서 그걸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형벌로 받아들이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도 하나님의 이적,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신부가 되는 그것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심판하는 저주의 형벌로 받아들이느냐.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선택해야 돼요. 누구도 선택 안 해줘요. 이 모든 이적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거든요. 특별한 상해에서만 일어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신약의 이적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예수께서 나타난 이적을 보면 구약시대에 달리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리를 거두시고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여 칠병이여 이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이나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현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할 때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는 거 보고서 어른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거 내놨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다 치십시다. 근데 12줄이 남은 거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니, 어린아이, 어느 예수님 영화에서 보면 막 파리바게뜨 같은 빵이 떨어져 생선이, 고등어 생선이 나오는데, 아니에요. 개떡이요. 어린애 도시락이요. 주먹만한 요 개떡이고, 요거만은 소금에 절인 아주 짠 붕어요. 조그만 거. 말린 생선이요. 근데 그거 내놨는데, 애가 예수님한테 그 도시락 내놨다고 어른들이 그거 부끄러워가지고 자기가 싸운 걸 내놨다. 그렇다 치십시다. 먹고 배불리고 12바구니, 7바구니 거둔 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런 자유신이라지 조주받을 자들 너무 많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과 표적, 자기 믿는 자들에게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성경은 요모 14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들을요, 비로소 믿는 자들이 예수 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죠. 예수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끝없이 이루어지잖아요. 이적에는 참 이적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짓 이적도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거짓 이적도 있습니다. 이적은, 참 이적은 뭐냐면 눈 올 때 건인의 발자국이 남는 것처럼 말씀에 따르는 당연한 표적입니다. 그러나 거짓 이적은 불신자에게 일어나는 기적들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설국들도 몇 가지 이적이 있었어요. 지팡이 배 만들고, 하수유가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를 땅에 올라오게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이적은 그 이상을 발전이 없어요. 원상태로는 돌려놓지 못해요. 뱀을 지팡이로 놨는데 뱀이 됐어요. 모세의 뱀이 먹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러나 모세는 그 뱀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들은 다시 원래대로 돌이킬 수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들은. 참 이적은 생명이 있고요. 살리는 역사가 있으나 거짓 이적에는 저주와 죽음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거짓 이적에는 그 결과가 사람에게 돌아가게 하고요. 미혹해요. 유혹해 넘어뜨리게 만들어요. 혹하게 만들어요. 참 이적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예수교회는요, 이적을 구하는 이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적이 있어야 합니다. 바람만 봐도 만지기만 해도 귀신이 병든 자,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얼마나 큰 이적과 표적이겠습니까? 이적 속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여러분이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이적 구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 일 성공할 수 있도록 나 이적 필요합니다. 예수 일 성공할 수 있도록 영감 필요합니다. 예수 일 성공할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귀신 쫓을 능력도 필요합니다. 신주도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영권, 인권, 물권을 주셔서 예수를 성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옵소서. 내 영혼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